알고 계십니까? 족보란 거는 한 가문의 계통과 혈연 관계를 기록한 문서인데, 이 족보를 통해서 사람들은 전통을 찾게 되고 명예를 찾게 되고 또 가문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족보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 뿌리가 누구인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또 자랑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 역시 어릴 때 이 족보를 또 찾아보고 싶어서 집에 봤더니 아주 두꺼운 책이 있었어요. 우리 뿌리가 누구인가 보려고 했더니 대다수 한자고 사진 몇 장이 있어서 덮어버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여러분의 성씨를 들어가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 저는 달성 배씨인데요, 시조를 찾아보니까 고려 개국 공신 배현경의 장군이죠. 장군의 6세 손인 배운용이라는 분이 시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뿌리가 있는 집안인 걸 제가 알았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이 족보가 얼마나 저의 삶 속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족보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현재 많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는 특별한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는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혈통의 관계를 기록한 그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이 족보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사람을 통해 기록한 바로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족보를 읽으실 때, 함께 하실 때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 세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족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이 죄인을 구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구원 계획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얼마나 질서가 있고 얼마나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신 우리의 구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누구의 조상인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건 족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부터 이제 2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사람들의 이름이 선별적으로 중요한 목적을 따라 쭉 나옵니다. 이게 2000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주 구조가 잘 짜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바벨론 포로기에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렇게 14대로 세 등분해서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약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약 2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민족과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1000년 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에 1000년 전이죠. 다윗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다윗의 왕국을 이어가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는 만왕의 왕의 족보이며 우리 구주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17절 안에 있는 2000년의 역사를 간추린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족보는 2000년보다 그 뿌리가 더 깊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나서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사탄 즉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창세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바로 그 뿌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또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창세전에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과 수천 년을 지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모든 역사 속에서 특별히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들의 죄나 실패나 악함 때문에 좌절되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온 사건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거나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로 그 장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16절에 보면, 이 역사가 수천 년을 지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낳았더라. 이렇게 북의 남성 중심으로 낳았더라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났다. 요셉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이지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는 것, 이게 성육신을 말하는 거죠. 성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신 바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구주 예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주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간표, 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시간표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고 상황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자이크와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모자이크를 가까이서 보면 이게 하나하나 조각이 무질서하게 막 붙어 있어요. 근데 모자이크를 제대로 보려면 거리를 띄워야 됩니다. 멀리서 보게 되면 완성품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한 화가가 이 모자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서 물었답니다. 가만히 보면서 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엉망인데요. 그때 이제 이 미술가가 말하기를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곧 완성된 작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우리가 앞을 보면은 고난이잖아요. 싫은 일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 완성된 작품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완성된 작품이 보여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아주 대표적이죠.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애굽의 죄수로 전락해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받았고 이미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젊었을 때.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거든요.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광야의 고난이 오랜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광야의 시간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기간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기간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관이 아닌 과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는요 절대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일정에 하나님을 끌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약속을 붙들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될 이름이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흠 많고 연약하고 실패와 죄와 수치로 얼룩진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계보 족보를 보면은 죄와 수치로 얼룩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읽어보면요 죄와 수치를 덮는 은혜의 족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바로 열방을 축복하는 예수님이 오시게 하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시아버지,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근친 상간을 했어요. 근친 상간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라합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은 이방 여인, 여리고성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매춘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새는 다윗 왕을 아니라 다윗을 왕이라고 강조합니다. 다윗 왕입니다. 왕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어서 다윗은 누구에게서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라고 말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범한 간음죄를 지었다는 거죠. 다윗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 족보 안에서. 굳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아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간음한 죄를 지은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여러분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평범한 시골 처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낳는 그런 특권을 받았습니다. 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대단한 사람들의 기록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심지어 우리의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까지도 용서하시고 그러한 인생을 받아내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는요, 제가 두 가지를 그랬습니다. 하나는 죄와 수치의 기록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기록이에요. 그런데 죄와 수치의 기록이지만은 그 죄와 수치를 덮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죄도 덮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들의 기록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해주고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가족됨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보시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왕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남성이 나옵니다. 여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매춘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평범한 사람들이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예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봤습니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가 필요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누가 예수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민족성이 강합니다. 근데 오늘 보시게 되면 이방인들이 등장해요. 다말, 라합, 룻, 우리의 아내 밧세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족보에 보면요, 여인들이 5명이 등장하죠.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이 중에 마리아를 제외한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봅니다. 외국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가부장적인 이제 그런 당시의 관습 때문에 여성들은 족보에 거의 넣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이방인 그리고 여성을 넣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인종과 성별과 배경을 초월하여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상처받은 자들에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바세바, 수치와 아픔을 경험한 여인이었습니다. 라합도,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상실과 남편을 잃고 수많은 오해를 받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처와 실패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여인들은 인간 취급을 못 받고 쫓겨나고 수치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가정과 사회 속에서 받았던 수치와 이 불명의 고통들, 많은 상처들을 여러분 그냥 가지고 살지 마시고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평범한 사람들, 누구나 예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의 물결이 막 흐르고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을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인용합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없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믿으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창녀와 왕,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 다른 민족이나 인종, 도덕적인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 모두가 대등하다. 똑같이 잃어버린 죄인이고 똑같이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의 기록이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족보가 왜 우리의 이야기일까요? 이 악한 사람들,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이 살인한 사람들, 거짓말장애 사기꾼들, 여러분,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들보다 나은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낳고 참 지루하시죠? 그리고 저도 참 힘들었는데 왜 이 발음하기도 힘든 생소한 이름을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읽어야 됩니다. 낳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낳고란 것은 수천 년의 세대를 지나서 예수님께 완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누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이 족보에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읽었습니다. 또 참 생소한 이름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말씀 보면 자꾸 넘어가고 싶잖아요.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 한번 읽어보겠다. 마태복음을 딱 폈는데 1장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지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읽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하나 낳고 세대를 지나서 모두가 다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제부터 여러분, 이 낳고가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내 이름이 들어가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넘어갈 수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요즘에 이제 대학이나 직장에 우리 자녀들이 지원을 합니다. 여러분, 대학, 직장, 가고 싶은 대학, 정말 가고 싶은 직장 지원을 했는데 합격 명단을 기다리잖아요. 막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기대 반, 막 설렘, 뭐 긴장감, 그렇게 이름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자기가 못 보니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수험 번호 알려주고 보라고. 내 이름이 합격 명단에 있는 걸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내 이름이 합격되었어요. 그때 여러분, 내 이름이 저 학교에, 이 대학에, 이 직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러나 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 그 귀한 직장에 내 이름이 있는 것도 이렇게 기쁜데 예수님의 족보에 내 이름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며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보면 예비 명단이라고 있어요. 대학, 직장에 예비 명단에만 들어가도 막 기대를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비 명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수로 기록된 게 없어요. 넣었다가 뺐다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한번 기록된 이름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이 여기 족보에 있는가? 예수님의 족보는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토록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 라합, 룻, 바세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느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오늘 아멘 되시기를 바라시고 예수님의 탄생이
내 이름이 구주께서 기록하시고 예수님의 족보에 있다는 사실 인하여 오늘 마음껏 찬양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